만약 내가 우한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다면, 여러분이 확진자가 되었다면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암병에 걸려 병상에 눕게 되면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확진자만 되어도 예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폐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바이러스를 막아주시고 우리가 조심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어지게 되면 혹시 예배할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누구를 원망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잘못 만나서 다른 교회는 다 쉬는데 우리만 예배한다, 이런 불평도 하지 맙시다. 이렇게 엄중한 때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TV만 켜면 CBS, CTS, 기독교 채널에서도 설교가 방송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인간은 공간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기 때문에 나쁜 영향도 받지만 좋은 영향도 받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활활 타오르던 그런 장작불도 흩어놓아 버리면 꺼져버리는 것처럼 예배하는 사람들도 다 흩어놓으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에도 성도들이 토굴 속에 숨어서, 암굴 속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처럼 목숨을 걸고 순교를 작정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닥치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요즘처럼 이렇게 병에 민감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회에 죄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병을 옮기는 바이러스에 이렇게 민감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했다면 얼마나 성결한 백성이 되었겠습니까? 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씻듯이 기도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나라는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 모든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 외에는 다른 어떤 모임도 새벽 기도회 자체조차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이상
새벽 예배를 하지 못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아들아, 내가 모든 교회의 문을 닫게 했다. 이런 음성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문득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가면서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헛된 재물은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중에 여기는 바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가지고 오는 희생제사는 이제 역겹다.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 이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이 땅은 황폐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백성들이 바치는 희생제물이, 제사장들이 올리는 향연이 싫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됐다, 이제 그만해라, 가증스러운 예배는 그만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문득 떠오르면서 내가 왜 모든 예배의 문을 닫게 했는지 아느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늘 반복되는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건강을 위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흐름을 따라서 예배를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질병보다는 영적인 죄에 더 민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바이러스에 이토록 민감했던 것처럼 우리 죄에 대해서도 이렇게 민감했다면 오늘의 한국교회가, 오늘의 한국사회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책망하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뉘우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언제든지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책망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 가운데 남겨진 구루터기가 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가 되게 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예배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국가적인 우한 코로나의 위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가끔 일기가 불순할 때도 비행기가 이륙합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하고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불길한 천둥 소리에
강력한 번개가 반짝거리는데도 비행기는 이륙하려고 엔진을 가동시킵니다. 창밖의 하늘은 온통 어둠으로 뒤덮여 있어서 오늘 비행기를 잘못 탔나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비행기가 활주로를 질주하더니 하늘로 솟구치면서 거대한 먹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주변이 온통 캄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두움은 잠깐입니다. 잠시 후 비행기가 먹구름을 뚫고 나가자 맑은 하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창한 태양빛이 빛나는 그런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탄한 비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엄청난 고난이 우리의 삶에 몰아닥치면 그 고통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오직 그 고통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서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먹구름이 하늘을 덮어도 여전히 먼 하늘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폭풍과 시련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원치 아니하는 고난을 겪더라도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현실은 어둠이지만 어두움 너머에는 여전히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폭풍이 몰아닥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세 나라의 연합군이 동맹을 맺어서 지금 유다를 치러 왔기 때문에 두려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다른 일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폭풍과 흑암이 그를 둘러싸고 있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폭풍과 흑암 너머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누구를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평탄할 때는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위기가 다가오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갈팡질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그저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으려고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을 때에 숨으시고 우리가 만나려 하면 도망다니시기 때문에 좀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좀처럼 하나님을 붙들기 어려운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된 소수만을 만나주시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라도 가까이 다가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라도 들으시는 분이고 내가 당하는 모든 일에 지극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에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내 모든 문제를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에게 닥친 위기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낯을 하나님께 돌리기만 한다면 나에게 나타나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문제를 개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께 낯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한 코로나의 문제, 경제 침체의 문제, 국론 분열의 문제들이 기도하는 한국 교회를 통해서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위기를 만났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낯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자신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한 이후에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말합니다. 또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위기의 때에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위기의 때에도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하고 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에게 환호와 갈채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들은 어떻게 그렇게 큰 대회에서 우승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선수들이 오랫동안 고된 훈련을 통해서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TV를 통해서 스포츠 경기의 중계를 보게 되면 배구, 핸드볼, 펜싱, 탁구, 배드민턴, 이런 모든 경기는 공이 이쪽으로 오니까 내가 오른손을 뻗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선수들이 하지 않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선수들의 몸은 거의 반사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평상시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익숙한 사람은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반사적으로 엄마를 찾는 것처럼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은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자신만의 기술을 갈고 닦는 것처럼 우리도 경건의 훈련을 계속 가게 되면 그 행동 양식이 제2의 천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폭풍과 먹구름이 몰려오는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일을 만나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폭풍과 어두움과 위험은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드러내 주시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따뜻한 위로의 손길로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 이때에 우리 모두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폭풍과 몰아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이 답답할 때 소리 지르고 마음이 우울할 때 한바탕 울고 나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기분이 훨씬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가슴에 맺힌 것이 뚫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명과 기도는 무엇이 다릅니까? 비명은 대상도 없이 그냥 소리 지르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귀에 대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에 도시 곳곳에 온갖 종류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특이하게도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 이런 제단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테네 사람들이 온갖 신을 섬기면서 온갖 신들의 형상을 다 만들었지만 혹시 자기들이 몰라서 빠진 신이 있으면 그 신이 화낼까 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까지 만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제단을 본 이후에 그리스의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불렀습니다.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주장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 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멜렉,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골치 아픈 일을 만났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문제에 간섭해 주셔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역병도 물리쳐 주시고 전염병도 그치게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한 코로나의 전염이 확산되면서 시중의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면서 방역당국은 사회적인 거리를 두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서로를 경계하는 이런 상황이 오래 계속되면 사회 분위기조차 다 바뀌어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한 코로나가 그쳤을 때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첫째로는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정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혹 누가 이 병에 걸렸더라도, 혹 교회에 문을 닫는 일이 있더라도 정죄하지 말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일일이 따지고 잘잘못을 가리고 책임을 추궁합니다. 율법은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사랑의 복음으로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용서, 관용, 품어줌, 덮어줌, 이 모든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괴로움을 만나면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무시당하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내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번 또 한 주간에도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